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다툼과 나눔과 싸움과 갈라짐은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센스가 아니라 넌 에센스를 가지고 그것을 에센스라고 착각해갖고서 싸우고 목숨 걸고, 그래서 갈라지고 나누고 다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정말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허비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남녀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할 때 보면은요, 에센스가 아니에요. 전부 다 넌 에센스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워서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셨죠? 어떤 목사님들도 예화 속에 했던 얘기인데, 그 진짜로 카운슬링 하는 분이 들어갔고 얘기했대요. 한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황 속에서 감자를 아내가 해갖고 왔대요. 감자를 해갖고 와서 감자를 주니까 남편이 그냥 감자를 이렇게 갖다 주니까 설탕하고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하고 먹냐고, 아니 왜 설탕하고 안 먹냐고, 여태까지 난 설탕으로 먹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지 어디 설탕에다가 먹냐고. 그래서 싸움이 됐대요. 그래갖고 그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은 그러대,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건데. 그 얘기를 남편 어머니에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무슨 감자를 이 강원도 사람들은 뭐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근데 당신 집안은 대체 뭐냐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그 얘기가 또 다른 이 여자분 어머니에 들었어요. 서로 가족 싸움이 됐습니다. 나중엔 결국에는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의 이유가 뭐예요?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느냐. 여러분, 감자 먹는 거 중요한 겁니다. 건강에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본질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속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시작하는 일들은 대부분 비본질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비본질을 가지고 내가 본질화 시켰을 때, 넌 에센스를 가지고 이것을 에센셜이라고 만들었을 때 거기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화 시켜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삶 속에서 결코 우리들은 그 다툼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taught by Moses, you cannot be saved. 자, they're connecting circumcision and salvation. Circumcision in Jewish people, it is really important. But once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that's not essence. It becomes non-essence.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non-essence라 그러니까, 비본질이라 그러니까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아니요, 비본질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명이라는 본질, 오늘 좀 신경 써서 더 들으셔야 될 거예요. 생명이라는 본질의 심장은 본질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의 심장은 본질이에요. 심장이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의 뇌는 본질입니다. 뇌를 뽑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심장과 뇌는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팔 하나 줄래? 그래, 너 가져. 이럴 사람은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줄 수 있는지. 나 팔 하나 좀 가져게. 네 팔 손 너무 예쁘다. 나 가져가도 돼? 그게 안 돼요. 오케이, 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의 팔은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팔이 없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이 없어도 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요. 내 생명에 대한 것은
심장과 뇌 같은 것은 본질이지만 팔과 눈이나 다리 같은 것은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이라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본질의 생명에 연결해서는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동일한 문제 속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지 몰라도 구원이라는 가장 코어, 크리스천의 가장 코어인 그 본질에 대해서는 비본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로 들어온 겁니다. 왜 그것이 비본질이냐면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할례라는 단어가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서의 말씀들이 좀 어려운 게 많은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를 지키려면 율법이라는 것에 거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에 들어간 우리들은 그 밖으로 하는 할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는 할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지는 할례, 바로 그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라 그랬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결코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질의 문제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본질은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결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사랑이 가장 표현하기 쉬워서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자, 이거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본질은 함께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함께하는 게 그게 결혼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것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 있는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죽어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죽어도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서로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싸우는 문제의 대부분이 비본질입니다. 그 비본질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국에 이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관포지교. 뭐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이게 우정에 대한, 우정이 너무 좋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관포지교의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중국에 살았는데, 저는요 이 관포지교의 우정이 맨 처음에는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요, 우정은 서로 진심으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관포지교의 우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중은요 같이 장사를 하는데 100의 이익이 남았으면요 70을 자기가 가져가 버려. 딴 사람이 보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포수가, 관중이 이익이 100이 났는데 50만 가져가야 되는데 70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막 열받아갖고 얘기하는데, 포수가가 그래요. 나는 어머니가 없고 거긴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게 당연해. 나는 내가 30 그러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안 가져갔으면 더 주려고 그랬어. 내가 30 가져가려고 그랬어.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언제나 관중은 이익을 보고 도망다니고 막 아주 머리 장깨 굴리는 사람 같고, 포수가는 언제나 양보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이건 우정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관중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었지만 나를 온전히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은 포수가였다.